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사모하다라는 말은 바라다, 열망하다, 그리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목마른 사람들은 당연히 마실 것, 물을 사모하고 바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먹을 것을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데, 지식을 얻는데 그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물질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는 내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여서 건강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이미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이 자리로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의 부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1절과 2절을 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몸이 병이 날 정도로 쇠약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상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인데 이거는 의학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국어사전에는 병으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몸, 그 몸의 한 부분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이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감정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신적 아픔,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심해져 가지고 우울증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록을 본다면 이 사람의 상태가 꼭 우리가 말하는 상사병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쇠약해질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단순히 이 성전이 하나의 장소,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곳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본다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 내에 그 안치된 법궤와 속죄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한 표현이 단순히 그 장소를 사모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로 봤을 땐 이 교회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 그리고 사모하는 우리들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바라봄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나왔는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정말 쇠약해질 정도로, 내 몸이 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사모함을 결코 짝사랑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오늘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지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차별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만나고자 주 앞으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정말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 드릴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을 때 그 후에 나오는 가사,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내 믿음을 사모함으로 고백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많이 기록해졌는데 다윗이 대적자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성전 전에 머물지 못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로 인하여서,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들을 피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머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 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평생에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을, 진실된 고백을 기쁘게 받는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을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내 구할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서 그 마음의 평안함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기에 시온을 기억하면서 슬퍼 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또한 그 하루에 3번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장소를,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이후 그 성전이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선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건물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을 사모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곳 이 예배의 현장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렇다면 이곳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것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전을, 이 교회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모임의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한 만남의 시간도 아닙니다. 만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을 통하여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득 찬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숫자가 모여서 우리가 좋다, 이것만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이 각자마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 성장,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일까지 우리는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의 순서대로, 예배의 흐름대로 그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드려지는 찬양, 말씀, 기도를 의미 있게 내가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예배는 우리 안에, 우리도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가 찬양을 기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은혜되는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위로하심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의 목적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분명히 저와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찬양이 더 뜨겁게 드려짐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짐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나도 뜨겁게 찬양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여러 예배자들이 있기에 그 예배의 찬양이, 기도가 더 뜨겁게 드려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것,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목적을 두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욱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배 안에는 이 말씀의 선포함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급받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말씀 선포함에 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별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져야 되는지 또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 안의 죄의 문제도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그냥 한 명의 목회자가 선포하는 가르침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단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되게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응답받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올바로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의 모습이 이 예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무리할 때 기도를 같이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정말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때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믿음, 내 믿음이 성장되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능이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눌 때 그 믿음이 더 한층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를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특권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항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끼리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참새나 제비도 성전 처마 밑에서 그 안식처를 얻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라 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올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신 체험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많이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까지 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위로와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힘을 얻고 더 얻어 결국 하나님의 전에 도달한다라는 것, 우리 사모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머무르는 것이 다른 어떠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머무는 첫날보다 정말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생명과 기쁨과 복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무엇이 정말 존귀하며 영원한 것인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지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가 새약해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은 우리를 보고 웃으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성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도들의 교제 화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을 모두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더욱더 결단하며 사모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의 자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응답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